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답은 언제나 지금 여기 가까이에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나태주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좋아요, 좋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참 좋다. 우리가 좋다고 하면 하나님이 참 좋다고 하신다. 내가 안 좋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안 좋다고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한번 딱 읽고 외울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태초에 이 공허한 상태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창조하셨다. 그 생략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 창세기 1장 안에 다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완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시고 참 좋다. 이 심히 좋아하시니라 그 말씀 우리 번역하면 참 좋다. 그 창조란 말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 이거 내가 믿어지면 더 이상 출애굽기 이후의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작품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데 출애굽이 필요 없잖아요. 이 창조를 원어로 히브리어로 바라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바라. 저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표현으로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 참 좋다. 저는 이 참 좋다가 찬양의 전부라고 봅니다. 또 신앙 고백의 전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예수님께서 온 천하,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뭘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참 좋다의 삶을 전해라.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러시아를 제가 자주 들어갑니다. 가는데 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답은 하나예요. 복음이 없어서다. 복음은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잘났다 네 잘났다도 없어요. 다 은혜 속에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창세기 1장 1절 아니면 창세기 1장 전체를 이게 창조신앙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창조신앙만 회복되면 뒤에 우리는 보통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 오신 거,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신앙. 이걸 전 합쳐서 구원 신앙이라고 그러죠. 구원론. 창조론 딱 제쳐놓고 지금까지 우리는 한 500년 역사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도 각 교회마다 우리는 늘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루어 오고 그걸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나는 바뀌어지지 않는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창조에서 떠난 한 인간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으로 돌아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해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구원에서 창조론에서 창조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날마다 삶이 천국이 될 수가 없고 또 내 날마다 천국의 삶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창조신앙을 믿고 있느냐 한번 이렇게 제가 일회적으로 이 설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다음 주까지 수련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죠. 비가 와서 참 좋다 하시는 손 한번 들어봐요. 대단하시네. 웃는 사람은 뭐예요? 에이, 제가 그 프랑스에 있는 떼지 공동체에 가서 이제 같은 동료들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눈물이 날 정도의 감사한 은혜를 갖고 들어오니까 우리 동료 중에 이제 한 분이 딱 일어나서 자기도 밖에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탁 튀어들어오면서 에이씨 비 온다 이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했는데 비가 왔다. 왜 오늘 또 비가 오네? 혹시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첫 목회하러 가서 그 화요일쯤 우리가 산행을 하겠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제가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여름 같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산행을 갔죠. 비 와도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선택해서 좀 오히려 좋았죠.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누릴 걸 많이 못 누리잖아요. 엄청난 은혜로 풍성하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비가 내릴 때 등산 산행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신비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날 비가 그렇게 오는데 나오셨어요? 산에 갔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비가 오면 가지 말라고 어디에 적혀 있더냐? 성경에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만들어진 이 거짓된 자, 에고의 답을 갖고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보면 어느 기로에 설지 몰라. 여기는 이쪽이 좋다, 저기는 저쪽이 좋다. 그래서 창조의 관점,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 비가 얼마나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까? 상상만 해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어요. 비 오지 않는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비가 얼마나 귀중한지. 너무너무 비가 없어서 뭐 소말리아나 이런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물이 귀해서 소가 오줌을 누울 때 거기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습니다. 하도 마실 것이 없어서 소 여기에 혈관에 빨대로 구멍을 내서 빨대를 꽂아서 그걸로 갈증을 해소하고 영양제를 보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비 한 방울에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도 비 한 방울 속에 천지의 은혜가 다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야 주야 외쳐서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움켜쥐고 계시다가 조금 내어주시는 그런 야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져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다스리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계절을 통해서, 밤낮을 통해서, 비바람들을 통해서, 봄 되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특히 2월에, 아마 2월에 특히 우리 바람 많은 제주도, 2월에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살아보고 2월에 살아보고 괜찮으면 제주도 살아라 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한 열흘 동안 갔었는데 사람들이 바람 너무 많이 분다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럼 이게 열심히 기도해서 멈춰봐라. 이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모든 소통이 끊어집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어서 물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 강변에 나가면 나무들을 흔들어서 바람이 물을 올리고 나무 끝에 푸르른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주님만이 내 안에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들어와서 통치되어질 때 인정할 때 우리는 기막힐 일이 없어요. 그게 에덴 동산,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막힐 일이 없다는 걸 지금 그게 기쁨이에요. 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그 은혜가 보이고 체험되어지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해봅시다. 시작. 참 좋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참 좋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공석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한다, 그죠? 헷갈리는 질문. 여러분 이것도 창조 신앙 안에서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느 관점에서 보면 좋고 안 좋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내 관점에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가면 세상이 하나 될 수 없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이 성빈교회 하나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좋다 안 좋다? 좋다. 한번 봐요. 담임이 비어 있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안 돌아갑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에 저도 목사였지만 목사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주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잘 예배를 인도하고 바르게 하나님께로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많은 역할들은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왕이십니다. 대통령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잖아. 그걸 우리는 모르고 인간들이 자꾸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 제도가 생기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 어느 훌륭한 왕, 다윗 왕부터 가장 완전하다, 훌륭하다고 한 다윗 왕부터 들어가면 실수투성이에요. 역대 왕, 문제없는 왕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온전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목회자는 교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도와서 갈 수 있지,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는 세울 수가 없어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창조 세계에 들어오고 창조의 관점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참 좋다는 복음입니다. 살리는 말이에요. 자신도 사는 말입니다. 내가 좋다 하면 나도 살아요. 남에게 좋다 좋다 하면 남도 살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안 좋다 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요. 그 소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떨 때 보면 나라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땅을 오늘 하루 종일 밟고 있어 아무 말 안 해요. 하늘을 봐도 그렇고 돌아다녀도 아무 말 안 해요.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네. 내가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진 삶이 되어질 때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노래하며 복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들을 많이 듣죠? 매스컴을 듣고 보고 좋은 소리 들립니까? 그걸로 꽉 차 있어요. 우리들이 대부분. 여기는 안 그럴 줄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교인들을 만나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 그대로 계속 또 나와요. 요즘 유튜브나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강단에서도 계속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기도의 내용들도 계속 그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참 좋다로 얘기하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어디 안 좋은 걸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알고 있는지 늘 안 좋다, 안 좋은 얘기들로 꽉 차 있어요. 예. 교회 찬양대 마치고 뭐 이렇게 가서 연습하면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이야기 만약에 하고 있다면 뭐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 내가 얼마나 창조 신앙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화천에 가면서 어떤 그룹이 행사가 있어 갔는데 성합차 같이 탄 한 그 서울에 아주 대형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이제 막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지. 중요한 건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건 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막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나중에 불렀습니다. 권사님, 여기에 우리 한 그룹 안에
넌 크리스찬들이 90%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이게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느냐고. 좀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착관에서나 아니면 식당에서도 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자꾸 그걸 꺼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집안에 다 그래, 집이나 뭐 가정이나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은 누가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야기 들었어요. 밖에서 보면 다 희극인데 안에 들어가면 다 비극이라 하더라. 그 부모가 네 어떻게 그걸 알았냐 하니까 드라마에서 하더라는 얘기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100%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10월 달에 들어오는데 동대교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타고 이제 옆자리에 보니까 노인이 앉아 계시는데 이 책을 하나 들고 계세요. 그 책을 보니까 한강 알죠? 예. 쓴 책, 제가 뉴스를 듣고 알았는데 노벨 평화상, 문학상,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야 대단한 책 갖고 계시네요. 하니까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막 한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책을 3권이나 갖고 있대. 읽고 한강 책을 거의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대단하시네요. 나 책 한 권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캐리어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해외 갔다 오시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국내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떠세요? 답답하지요. 제법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에요. 왜 그러신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속이 시원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하늘이 열려 있고. 지하철 타려고 저는 지하철 문에서 안 열어주더라고. 돈도 한 번도 안 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 나라. 맨날 이 나라가 망한데 큰일 났다 하는데 뭐가 망해요? 세상의 관점 보면 지금 역사 이래로 망하지 않는 날 없었어요. 어렵지 않은 날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심을 더 보고 체험하고 이걸 우리는 지금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일어난 안 좋은 일로 같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공기를 마시고 있죠. 여러분, 혹시 제가 1조를 드릴 테니까 숨 안 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나 1조 주면 숨 안 쉬겠다. 그렇게 따져보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눈 안경으로, 다음 주 제가 와서 안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못 봐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같이 선교지를 가도 그래요. 이번에 제가 가서 로스tov이라는 곳은 우크라이나 바로 옆입니다. 제가 크림반도 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 지역들을 우리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전투기들이 그 로스tov이라는 도시에서 굉장했어요. 그것이 떠서 우크라이나 가고 이런 곳에 이번에 그 아주 훌륭한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목회자 개척을 하는 데에서 우리 가보자, 시작하고 오자 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사실 러시아까지 가는 것만 해도 억지로 따라가는 거죠. 겁나가지고. 네.
아니나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로 가는데 비행기 소리가 나서 저 위에 전투기가 떴다는 거예요. 다들 막 난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게 왜 그렇게 무섭냐? 아니, 전투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안 무섭냐고. 그러나 당신은 저 까만 전투기 요거 하나 보이고 그 넓은 하늘은 안 보이나?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이 온 하늘에 계셔요. 하늘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어디든 언제든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존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인간이 만든 그 전투기만 눈에 보이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안 두려워야 된다. 당신의 전투기가 떨어져서 당신이 죽을 확률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죽고 사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조의 신앙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산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요. 왜?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거지. 내가 이미 여기에서 매일 몇 순간순간 천국을 살잖아요.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지. 이미 내가 이게 열심히 뭐 해서 내가 뭐 따서 앞으로 천국, 이원론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의 관점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 오늘 목사님, 아까 제 부목사님 오셔서 아침에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뒤에 흙 냄새가 좋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보면 흙도 제대로 밟기가 두려워요. 경외심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포가 아닌 경외심으로. 봄바람이 스쳐도, 봄빛이 비쳐도, 물 한 방울 내가 마실 때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그걸 전해야 될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1000만인 교인이다, 뭐 20% 교인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이 없는데, 복음의 소리가 꽉 막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덜 껴있으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우리는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품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따려고 이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얻은 거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창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죠. 일체 완전 충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한번 대답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가 좋다고 하니 나도 좋다. 그 하나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